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네, 야구라는 종목에는 대타가 있습니다. 대타 들어보셨죠? 원래 그 순서에 있던 선수 대신에 타석에 들어서서 이렇게 치는 것을 대타라고 합니다. 이 대타는 언제 어느 순간에 자신에게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연습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준비된 사람은 그 진가가 어느 때고 기회가 오기만 한다면 결국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대타로 나와서 홈런을 쳐가지고 팀을 역전해서 승리로 이끄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오늘 설교 본문의 내용도 바로 주님의 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주님의 날을 준비하라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오시는 그때, 그 시대의 모습을 노아의 때와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때와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마치 로마로부터 독립된 왕국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지역이나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이미와 아직,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즉 인자의 날, 주님의 재림의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인자의 날, 즉 주님 다시 오시는 이 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주님의 재림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주님의 날은 갑작스럽게 임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네, 여러분, 도둑이 방문한다고 예고하고 오나요? 그렇지 않죠. 저는 15년 전 그날 그 도둑의 방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당시 3층 주택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날 밤에 저희 부부는 매우 기분 좋게 저녁 식사를 하고 또 음료와 디저트를 먹으면서 모처럼 분위기 있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기분 좋게 잠이 들었었죠. 세상 모르고 꿀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새벽에 제가 이제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 보니까 비몽사몽간에 거실로 나갔죠. 헐. 근데 대박. 현관문이 막 환하게 열려져 있고 바깥에서는 찬바람이 거실까지 막 불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너무 놀랬고 잠이 확 깼습니다. 불을 켜고 살펴보니까 거실에 있던 제 노트북과 아내의 핸드백이 없어진 것입니다. 평소에 저는 잠귀도 밝고 또 문단속도 잘했기 때문에 또 저희 집에는 뭐 특별히 별로 가져갈 것도 없고, 그래서 도둑이 들 것이라고는 조금도, 정말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절실히 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이 오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확실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주님의 날이 번개처럼 임한다고 하셨고, 그날에는 자다가 또는 맷돌을 갈다가 밭에서 농사 짓다가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던 중에 주님의 날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주님의 날은 언제 어떻게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고, 혹시라도 여기저기서 뭐 주님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신대, 아니면 저 사람이 재림 예수래 라고 하는 그런 이단의 미혹에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는 재림의 때와 시기에 크게 연연하거나 그러지 말고 오직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재림의 때가 노아의 홍수의 때와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그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비유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와 롯의 때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창세기 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지라. 노아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죄악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창세기 18장 20절에서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마 노아의 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노아와 롯의 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에서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28절입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이게 그렇게 멸망을 당할 정도로 심각한 죄인가요? 아니 누구나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 가고 사고 팔고 그렇게 일하고 하잖아요. 어쩌면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주님의 재림의 때가 이와 같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노아와 롯의 때로 이야기한 것은 다름 아닌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에 찌들어 있고 또 거기에 빠져 있고 또 그 생활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잊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러한 인생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하나님의 날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은 하나님의 날, 즉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며 사모하는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 중에도 무릇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안위와 먹고 사는 문제에만 급급해서 물질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에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는 어리석은 인생은 결국 주님의 날에 버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좀 전에 읽은 성경 말씀 보면서 저는 이순신 장군이 생각났습니다. 명량해전을 앞두고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 그 12척의 배로 수백 척의 일본과의 격전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임진왜란에 이순신 장군이 없었으면 아마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에게 진즉 넘어갔겠죠. 난중일기 기록에 따르면 이순신 장군은 23번 싸워가지고 23번 모두 다 이깁니다.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날을 준비했고 죽을 각오로 싸웠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면 그리고 그날이 와서 그때 준비하려고 하면 이미 게임은 끝납니다. 이미 늦습니다. 우리는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것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이제 나의 생각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은 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 버려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무탈하고 평안하시고 아무 문제가 혹시 없으신가요? 마냥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는 점점 잊혀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혹시라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우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로 앞이 캄캄하고 막막할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 문제로 인해서 더 매달리고 부르짖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날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이신 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과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천국 소망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늘 깨어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백성으로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버리게 하시고 매일 주님 주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폭력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죄악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반도에도 종전이 선언되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